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직전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구원이 오늘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다시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한번 국가적인 번영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주 고조된 기대감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와 영광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기대하는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당장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건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던 일 다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기원전 40년에 로마를 방문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헤롯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켈레오도 기원전 4년에 왕위를 받으러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매우 폭력적인 이 아켈라오를 싫어해서 그에게 왕위를 주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를 받은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아주 제한된 통치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왕이 아니라 분봉왕으로 임명되었는데 그것도 몇 년 있다가 폐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역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그 왕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실 텐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줄인 자들이 먹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 모두가 받을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왕 대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이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왕위를 받으러 간 그 귀인을 왕으로 따르는 것이고, 그에 비해 불신앙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악한 자들 사이에서 많은 공격과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21절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그 죄악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는 나의 교만이 나를 죽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나의 타락이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믿음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왕을 믿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은 그 종들을 불러서 은화를 하나씩 주면서 그것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10명에게 10문화를 주었으니까 1인당 한 문화를 받은 것입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약 3개월치의 임금을 분량과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치 임금으로 아주 큰 사업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뭔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와 열 문화 비유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는 것도 비슷하고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한 문화보다 약 60배는 더 많은 양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의 종들이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종은 한 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5달란트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을 향해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아주 독특하고 아주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각 사람이 받은 만큼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문화의 비유에서는 받은 문화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강조점이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강조점이 다른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각기 다른 재능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요소라면 충성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실은 그 마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반드시 하루에 30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 의사의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실제로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내적인 믿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심전력해서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반 선지자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12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더 영적인 사람이고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그가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성경에 한 번만 말씀해도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구약과 신약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내 열심, 내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행하는 것도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믿으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 맡겨진 사명을 믿음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믿음직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차근차근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맡기면 펑크를 내는 분도 계십니다.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화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문화 비유에서 충성된 종은 왕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숨겨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돌아왔을 때에 자기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돕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문화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엄하다라는 헬라어가 아우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가혹하다 하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이 단어는 바위에서 피를 짜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얼마나 잔혹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왕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잔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주지 않은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왕에게 한 문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들과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그 종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일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분의 뜻과 성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nominal Christian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닌 기간과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의 불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것은 득이 아니라 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있었던 것을 자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것, 이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절대로 토론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기 때문입니다. 아예 모르면은 처음부터 배우면 되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요 제대로 아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지진,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 치우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언론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번, 2배 이상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절반 이하로 줄었다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자연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다른 결과입니다. 우리는 언론으로부터 홍수, 가뭄, 지진과 같은 뉴스를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홍수가 났고 아프리카에 가뭄이 심하다는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100년 전에 비해서 세계는 훨씬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나라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100년 전보다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비행기 사고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비행기 사고가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운항하던 비행기 총 대수가 4천만 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치명적인 사고는 한 10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운항한 3,999만 9,990대의 비행기 소식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사고 난 10대의 소식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안전한 비행기 도착 소식은 듣지 못하고 10번의 사고 소식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난 비행기 사고가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아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주 극히 일부분만 왜곡된 시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하지 않았고 나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태는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나태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선을 행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죄가 나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의 길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가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도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놀랍게도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가 나옵니다.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는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부활의 때에 크고 놀라운 것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이 원리가 부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열 문화라고 해봤자 노동자 3년치 임금입니다. 이것으로 집 하나를 살 수는 있겠지만 마을 하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세는 사실 집 하나도 살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을이 아니라 열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가 잘한 것이 이만큼이라면 그가 받은 상급은 이만한 어마어마한 수백 배, 수천 배의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열 문화 남겼다고 열 고을을 받고 다섯 문화 남겼다고 다섯 고을을 받으면 이것은 단순한 공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로 잰 듯한 그런 공의가 아니라 너무나도 너그럽고 너무나도 관대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공의의 법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정말로 유명한 교수님께 영어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정부기관 그 영어 입시관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인터뷰를 보셨던 분이죠. 이분 수업이 정말 어렵기로 유명했는데 첫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입사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 보면은 합격시키려고 내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입사시험은 아주 어렵게 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업 시간에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내가 이 시험 문제 내는 이유는 너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수를 주려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을 믿고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충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